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성경 보존의 역사와 교리 가운데에서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수가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신약 성경의 전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존을 하셨고, 그래서 자음 텍스트가 지금까지도 그대로 변질되지 않고 보존되어 내려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록 거기에 문장 부호가 적히고 모음 부호가 적히고 이해를 돕고 또 발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위해서 모음 부호가 달리고 필사할 때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보조 장치들이 달렸지만 자음 텍스트가 변질되거나 삭제되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는데 신약 교회를 통해서 또 신약 성경이 보존되어 내려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신약 성경의 전수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기 앞서서 먼저 지금까지 남아있는 신약 성경 사본들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신약 본문은 크게 나누면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따라서 나눌 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용 본문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텍스트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합니다. 수용된 본문. 왜 수용된 본문이냐? 성경대로 믿는 신약교회 성도들이 이것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걸 믿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걸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TR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부릅니다. 이 본문은 비잔틴 계열의 본문입니다. 비잔틴 지방이 어디냐 하면은 저쪽에 콘스탄티노플이 있는 시리아 지방입니다. 안디옥 쪽이에요. 그 비잔틴 계열의 본문에서 나온 전통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잔틴 본문 사본들이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이 사본들을 하나로 편집한 사람들이 있죠. 유명한 그리스어 학자인 에라스무스가 이걸 편집했고 또 그 뒤에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스테파누스 그리고 베자, 엘지비어 형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을 편집을 했습니다. 편집을 했다는 것은 내용을 수정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신약 성경 사본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으로 나온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복음서나 서신서만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있는 게 아니라 다 각 사본별로 단편화되어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몇 절에서 몇 절까지 있는데 그 다음 절이 없다. 다른 사본 보고 찾아가지고 맞춰야 돼요. 근데 이 사본하고 이 사본이 서로 내용이 일치하는지 자, 그걸 다 보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집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수정했다라는 말에 그런 편집이 아닙니다. 조각난 사본들을 서로 이제 짜 맞춰가지고 완전한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의 서신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복음서,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을 하나의 단일한 본문으로 만드는 과정을 편집이라고 하는데 이런 훌륭한 학자들이 바로 그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어 본문이 있어야만 거기에서 영어로 번역하든지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든지 스페인어로 번역을 하든지 번역 성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리스어 본문으로부터 나온 것이 영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영어 킹 제임스 성경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성경들이 나왔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디오다티 성경, 프랑스에서는 올리베땅 성경, 자, 이런 성경들이 나왔는데 다 동일한 수용 본문으로부터 번역이 된 성경들입니다. 자, 반면에 비평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왜 비평 본문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학자들이 문학 작품을 평가하는 것처럼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좀 이상한데 아마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아마 이런 뜻이었는데 필사가가 잘못 썼나 보다. 그럼 내가 바로 잡겠다. 쫙쫙 긋고 자기가 선택한 단어를 대신 집어넣는 겁니다. 읽다가 이거는 아까 앞에서도 나왔는데 구절이 또 들어갔네. 이건 누가 졸다가 한 구절 더 넣었나 보다. 똑같은 게 반복되네. 쫙쫙 그어버리고 지워버리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그렇게 삭제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에서는 지옥의 불은 꺼지지도 않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 그걸 계속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본주의 학자들은 이게 똑같은 게 왜 여러 번 들어가 있어? 이거는 졸다가 실수로 한 번 더 넣었나 보다 해가 쫙쫙 꺼버렸어요. 개역 성경에는 그 구절들이 다 없음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성경에 대한 텍스트 비평, 본문 비평이라고 합니다.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혹은 이 구절이 왜 여기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삭제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뜻이었을 거다. 그러면은 그 대신에 자기가 원하는 단어로 바꿔놓는 그런 작업을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 본문을 버리고 오리겐이 또 제롬이 유세비우스가 변개한 그런 텍스트를 수집해서 그 텍스트를 서로 짜맞춰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약 성경 본문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본문을 누가 사용하고 있느냐? 미국에서는 UBS라고 해서 연합성서공회에서 바로 이 비평 본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 쪽에서는 네슬레 알란드판이라고 해서 네슬 알란드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UBS나 네슬레 알란드판은 1년이 멀다고 계속해서 수정판이 나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통해 뭐가 새로 나왔다. 그러면은 그걸 또 집어넣는 겁니다.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이거는 이쪽 사본보다 저 사본이 더 믿음이 간다. 그럼 기존의 사본 빼버리고 그 사본에서 번역해가지고 그리스 본문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근간이 되는 그리스 본문이 바뀌니까 현대판 영어 성경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이 못 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바뀌는 거예요. 안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성경 말씀을 자꾸 바꾸면 어떤 점에서 유리할 것 같아요? 제일 덕을 보는 사람은 성경 판매업자입니다. 출판사가 덕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이번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책 다 갈아라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있으면 그 많은 인구가 새로 나온 최신판 NIV로 전부 다 바꾸면은 이 성경책이라는 게 한 번 사면은 열심히 읽는 사람은 1년 안에 낡아서 없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10년, 20년씩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몇 년마다 성경이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최신판 나왔다, 수정정보판 나왔다, 새 책 사라 그러면은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지구상에 있는 수억에 달하는 그리스도인이 한꺼번에 성경을 바꾼다고 해보세요. 출판사 쪽에 인쇄업자들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업적인 동기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성경 신학자들 권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말씀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성경 말씀이 있으면 목사고 신학자고 다 그 말씀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근데 절대적인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하느냐? 신학자들이 결정합니다. 신학자들이 말씀의 권위 위에 올라서 있다는 겁니다. 또한 목회자들이 이걸 가지고 권위를 행사합니다.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목사님 이게 옳은 것 같습니다 하면은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사본에 찾아보면 원어로는 또 그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아예 가르치는 교사나 목회자가 말씀을 무시하는 그리고 자기의 권위를 더 내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다 인간의 욕심과 교만한 마음이
이런 비평 본문을 만들어내고 또 이런 잘못된 성경을 찍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본문에서 나온 부패한 텍스트를 기본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RSV, NASB, NIV, 또 ESV 이런 것들인데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비평 본문을 낸 게 1881년입니다. 그 이후에 여기에서 영어로 된 성경이 나옵니다. 그 성경이 이제 RV라고 합니다. RV라는 것은 이제 Revised Version이라는 거예요. 왜 Revised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Revised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은 기존의 킹 제임스 성경이 굳건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업데이트했다는 겁니다. Revise 했다는 것은 새로운 개혁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개혁이라고 해서 1881년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게 나중에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고 해서 1946년에 영국에서 사용되고 있고 지금은 RSV하고 NRSV가 또 나와 있습니다. New Revised. 개혁에서 신개정력이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1881년 Revised Version이 1901년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ASV가 됩니다. American Standard Version. 미 표준역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1963년에 또 앞에 New가 붙습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성경이 계속 새로운 성경이 나온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가 있으면 뉴 킹 제임스가 나오고요. NIV가 있으면은 Today's NIV가 TNIV가 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성경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 것이 없습니다. 최초의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영원토록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수정증보판이 나온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한 입으로 다른 말을 하거나 시대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ESV라는 성경이 또 미국에서 영국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은 번역 방법은 그럴싸합니다. 형식적 일치 기법을 사용해서 어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옮겼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자, 원재료가 부패한 본문을 사용했습니다. 부패한 본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건 형식적 일치를 사용하나 동적 일치를 사용하나 원판 불변의 법칙이죠. 원재료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들은 우리가 보는 그 성경과 또 하나님께서 최초에 그분의 입으로 주신 말씀과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이 왜 다르냐? 물론 번역상의 실수라든지 번역상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지만 제일 큰 차이점은 어디서 오느냐? 원재료가 다릅니다. 원문 자체가 다릅니다. 보존된 성경 본문이냐 아니면 학자들이 더하고 빼고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그런 본문이냐에 따라서 성경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이제 다수 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본들 이야기할 때 다수 사본, 소수 사본 그 개념의 다수 소수가 아니고요. 메저리티 텍스트라고 해서 다수 본문이 있는데 하치스와 파스타드라는 학자가 편집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일반 교회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로 학자들만을 위한 텍스트라고 불립니다. 로고스 21 혹은 리바이즈드 ASV 이런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알아본 것은 신약 성경 사본 가운데에서 사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세 부류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크게 대별을 하자면 보존된 본문과 변개된 본문 두 종류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보존해 오신 이 성경 본문이 있고 인본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단어가 삭제되고 첨가되고 혹은 변개되고 이런 사본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이 신약 성경 사본들이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담는 그릇에 따라서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종류의 사본들이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에 기록된 파피리라고 하는데 이는 AD 약 125년경부터 8세기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이 파피리라는 것은 파피루스라는 요 삼각형 모양의 줄기를 가지고 있는 갈대과의 식물이 있어요. 이집트 나일강에서 참 많이 자랍니다. 요즘에는 우리 국내 화원에서도 파피루스 구할 수 있습니다. 수생식물 그 코너에 가면 구할 수 있어요. 그 줄기를 잘라가지고요. 가늘게 잘라가지고 마치 그 배를 짜는 것처럼 가로로 놓고 세로로 놓고 가로로 놓고 세로로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물기를 흡수할 수 있는 얇은 천이나 이런 걸 올려두고 무거운 돌 같은 것들로 눌러둡니다. 잠시 후에 이걸 딱 떼보면은 만드는데 금방 만들어집니다. 종이가 만들어져요. 납작한 섬유질이 서로 달라붙어가지고 종이가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진 것을 또 가장자리를 또 이때고 연결해가지고 원통의 막대기에 감으면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됩니다. 낱장으로 쓰기도 하고 또 그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기도 합니다. 단점은 뭐냐면은 이게 식물성이기 때문에 불이 아주 잘 붙습니다. 불타면 금방 재가 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습기가 차면은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식물성이기 때문에. 그다음 너무 건조하면은 바싹 마르면요 책장 넘기다가 바스락바스락 다 부서집니다. 어쨌든 좀 보존성이 약하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파피리라고 되어 있는 이런 사본들은 파피루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대문자 P로 표시합니다. 사본 이름에 P가 들어가 있고 그 위쪽에 윗첨자라고 하죠. 슈퍼스크립트 윗첨자로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다른 파피루스 사본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파피루스 46번 이렇게 P에다가 오른쪽 어깨에다가 번호를 붙여서 표기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3, 4세기 그 당시에 있던 파피루스만 남아있는데 현재는 85개가 남아있습니다. 기록은 그리스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그리고 이 단어 사이에 공백이 없습니다. 문장 부호도 안 들어갑니다. 이 뭐 읽어보겠어요? 어디 말씀인 것 같아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son.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전부 대문자로 되어 있고 띄어쓰기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단어를 한눈에 좀 알아보기가 힘들죠. 대문자 형태로 되어 있고 띄어쓰기 없고 문장 부호, 쉼표나 마침표나 물음표나 이거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파피루스 성경은 지금 디모데후서는 안 남아 있고 디모데후서를 제외한 모든 성경은 이 파피루스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몇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체스트 비티 파피리라는 게 있습니다. 3세기 초 약 AD 200년대 초반 고즈음에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체스트 비티 파피리는 대부분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비잔틴 텍스트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파피루스 45번, 46번, 47번 이런 내용들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본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드머 파피리라는 것이 있는데 보드머라는 사람이 수집을 한 겁니다. 이거 역시 비잔틴 텍스트를 지지합니다. 또 존 라일랜드 파피리라는 게 있는데 존 라일랜드 도서관 맨체스터에 가면 존 라일랜드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고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의 단편입니다. 다 안 들어있어요. 다 안 들어있는데 한 쪼가리에는
이 한쪽아리에는 요한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쪽 면에는 18장 37에서 38절 이 부분만 겨우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래되긴 가장 오래되어 있어요. AD 125년경입니다. 요한계시록 기록되고 나서 몇십 년 뒤니까 가장 최초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에서 한 몇 번째 대 복사본도 대수가 있죠. 1세대 복사본, 2세대 복사본. 거의 초기의 복사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피루스는 오랫동안 보존이 잘 안 됩니다. 대부분 이제 부스러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겨우 남아있는 게 이 정도라는 겁니다. 이 파피루스 사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설명해 주느냐면 대단히 이런 시기, 그 신약 성경이 기록이 완성이 된 게 거의 AD 1세기경인데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완성이 됐는데 대단히 이런 시기에 기록된 전통 비잔틴 본문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 킹제임스 성경하고 내용이 같다는 겁니다. 그거는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신약 성경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대 사람들이 조작이나 편집을 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지어내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까마득한 옛날에 최초의 사도들과 또 사도들의 동료들을 통해서 기록된 그 성경이 거기서 복사판 한 1세대, 복사판 2세대 정도밖에 안 된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하고 일치한다는 겁니다. 개역 성경이나 부패한 본문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하고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대문자 사본이 있습니다. 엉셜이라고 부릅니다. 대문자 사본. 이거는 분포가 서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파피루스고 여기서 여기까지 엉셜이고 그게 아니라 시기가 겹칩니다. 4세기에서 11세기까지가 대문자 사본들이 주로 이제 기록되던 그런 시기, 지금 남아있는 사본들이 대략 4세기에서 11세기경의 것입니다. 현재 268개가 남아있습니다. 아까 파피루스 몇 개 남아있다고 했어요? 85개예요. 예, 대문자 사본은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파피루스 사본하고 대문자 사본은 매우 유사합니다. 파피루스도 대문자로 기록합니다. 이 대문자 사본 엉셜도 대문자로 기록합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 기록 매체가 다릅니다. AD 4세기경부터 파피루스를 대신하여 벨럼이 사용됩니다. 이 벨럼이라는 것은 짐승의 가죽을 사용하는 겁니다. 짐승 가죽을 벗긴 다음에 그 다음에 털 같은 거 전부 다 제거하고 핏자국 같은 거 제거하고 얇게 면도를 해가지고 편편한 종이로 만듭니다. 양가죽이나 소가죽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가격이 대단히 비쌉니다. 근데 이걸 왜 쓸 수 있었는지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AD 4세기경이면은 AD 300년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시기가 어떤 때예요? AD 300년 하면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통합해버립니다. 이 시기니까 거의 로마 가톨릭이 등장하던 시기예요. 또 이 전 사람들의 생애를 가톨릭 교회가 지고 있어요. 그리고 면죄부도 팔고 어쨌든 교회가 돈을 긁어모으고 세속적인 부와 영광을 취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벨럼 같은 게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일반 가난한 교회에서는 벨럼 사본 만들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서서히 벨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가격도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좋은 점이 내구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가죽종이기 때문에. 또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거 쓰고 나서 다른 걸 쓰고 싶다면 물로 씻어내고 칼로 살살 긁어내고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또 쓰고 합니다. 재생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또 장점도 있습니다.
이 대문자 사본은 알파벳 대문자로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숫자 앞에 0을 붙여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코덱스라고 했는데 코덱스라는 것은 재본된 책의 형태를 이제 코덱스라고 합니다. 알레프, 코덱스 알레프 01, 코덱스 A. 알레프는 A하고 다릅니다. 코덱스 A는 02가 되고 이런 식으로 01, 02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겨 나갑니다. 자, 그 가운데서 중요한 대문자 사본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코덱스 알레프입니다. 0, 1로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의 사본입니다. AD 350년경으로 추정이 되고요. 1844년 5월에 티센도르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성경학자입니다. 그것도 또 텍스트 비평학자입니다. 티센도르프가 성경 사본을 수집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다가 시내산 성 캐더린 수도원에, 동방정교회 수도원입니다. 성 캐더린 수도원에 들렀는데 보니까 이게 그쪽에서 수도하는 사람들이 뭔가 바구니에 베스킷에다가 뭘 담아놨어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빵을 굽기 위해서 오븐에다가 불을 지필 때 불쏘시개로 쓰는 거래요. 우리 석탄 같은 데 불 붙이면 그냥 잘 안 붙죠. 요즘은 뭐 석유 같은 거 뿌리면 붙긴 하는데 그 불 붙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니까 신문지 돌돌 말아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다 갖다 대가지고 불 붙이는데 그 불쏘시개로 쓰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미 대부분은 불에 탔는데 보니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이 수도원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고 이거 읽고 묵상을 해야 할 사람들이 그걸 불쏘시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했으면. 자, 그래서 부랴부랴 그 사본 가운데 일부를 얻어가지고 가서 이제 서서히 그걸 이제 옮겨 적기 시작합니다. 다음번에 또 갔어요. 다음번에 또 가니까 전에 왔던 사람이 그 이상하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그걸 달라고 하니까 이게 뭐가 좀 골동품으로 가치가 있나 싶어가지고 서서히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안 주려고 해요. 안 주려고 하니까 어디를 찾아가느냐? 이집트 카이로를 가서 거기에서 대수도 원장을 만납니다. 성경 연구하는데 저기 가면은 그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내준다. 허락을 받아냅니다. 허락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가지는 못하고 하루에 몇 번씩 기회를 줄 테니까 몇 시간씩 시간을 줄 테니까 가서 베껴 쓰는 것을 허용을 해줍니다. 열심히 그걸 또 베껴 적었어요. 그때 베껴 적은 게 뭐 성경은 아니고 바나바 서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베껴가지고 또 갖고 와서 이걸 발표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본을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는 러시아하고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그쪽이 총 이제 본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의 황제 짜르라고 하죠. 짜르 알렉산더 2세를 찾아가가지고 그 수도원에다가 상금도 내리고 훈장도 주고, 그 다음에 수도원에서 누구 추대하는 사람을 저기 뭐 대수도원장이나 주교나 이런 자리에 옮겨 올려준다라는 그런 조건을 내걸고 협상을 합니다. 그걸 당신이 짜르 황제에게 바치면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서 그 수도원에 가서 이야기하고, 또 황제한테는 그 사람이 이거 갖고 오거든 상금과 지하와 명예를 좀 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그걸 짜르 황제에게 바치도록 합니다. 그게 러시아로 넘어갔어요. 나중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정권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공산당이 뭐 성경책 두루마리 갖고 있어봤자 뭐합니까? 10만 파운드 받고 영국에 팔아넘겼습니다. 그 대형 박물관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신약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신약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있죠. 그동안 불쏘시개 하느라고 구약 성경 일부는 불타고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게 시내산 사본이라는 겁니다. 이거 믿을 수가 있느냐? 아니, 성경을 보존하는 학자라면
이게 성경인지 아닌지는 최소한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그 귀한 성경 말씀을 불쏘시개로 씁니까? 왜 이게 불쏘시개가 됐느냐? 신약교회가 아무도 이 사본을 채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비싼 송아지 가죽이건 양피지 가죽이건 성경이 아니야. 변개된 거야. 신약 성경이 채택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는 쓰지를 못하고 저기 수도원 같은 데 처박아 놓았다가 수도원에서도 이게 뭐 성경인지 뭔지도 모르고 불쏘시개로 그냥 쓰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비평학자들, 성경 비평학자들한테 이게 최고의 사본으로 꼽힙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 다음에 코덱스 A가 있습니다. 코덱스 A는 숫자 번호로 02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알렉산드리아 사본입니다. AD 520년경이에요. 이거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두 칼럼 텍스트로 되어 있고요. 구약의 대부분과 신약의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 그리스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전통 본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 전통 본문은 유대인 랍비들이 다른 나라 언어로 만들지 않습니다. 22자음 텍스트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옮긴 그게 알렉산드리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70인역의 일부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변개된 텍스트죠, 그러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그 신의 사본하고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내용이 일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존된 본문하고만 일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맞지를 않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알렉산드리아 사본에 나오는 복음서 부분은 비잔틴 텍스트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비평가들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채택을 안 합니다. 복음서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그거 했다면 비잔틴 본문이 돼가지고 킹제임스 성경하고 똑같은 게 나와버려요. 그럼 뭘 채택하느냐? 이 사람들은 바티칸 사본을 채택합니다. 코덱스 B, 자, 숫자 번호로 03입니다. AD 340년경이고 세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단 편집, 3단 편집을 했습니다. 근데 보존 상태가 대단히 양호합니다. 종이도 좋은 거 씁니다. 양피지 좋은 거 씁니다. 왜 보관 상태가 양호하냐? 도서관에 꽂혀 있는데 아무도 그 자리에 성경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사람의 손때가 거의 묻지 않아가지고 보존 상태가 그야말로 깨끗합니다. 그래서 웨스트코트하고 호르트가 신약 성경 만들 때 뭘 참고했느냐? 시내산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을 최고의 것으로 꼽았다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코덱스 A 02 이거 채택하면은 복음서 부분이 걸려 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서 부분이 알렉산드리아 사본하고 시내산 사본하고 안 맞습니다. 서로 다른 본문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코덱스 C가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재생 사본입니다. 에브라임 사일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썼는데 원래는 이 성경이 최초에는 5세기경에 신약 성경 사본이 기록되어 있는 양피지예요. 그런데 12세기에 에브라임 시루스라는 이 사람이 그 시리아 사람입니다. 자기 조약 문서와 설교를 그 위에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밑바닥에는 신약 성경 사본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최근에 기록한 거는 그거 지우고 최근에 기록한 거는 설교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참 아까운 일이죠. 크기가 약 가로 5인치, 세로 9인치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책인데 데살로니가 후서하고 요한 2서를 제외한 신약 성경 전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게 화학약품을 통해 가지고 최근 거 말고 그 밑바닥에 깔린 거를 복원을 해보니까 안에 들어있는 게 비잔틴 본문이라는 겁니다. 5세기경에 400년에서 500년 정도에 나온
비잔틴 본문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D, 이거는 0.5로 분류가 되는데, 베자 캔터버리지언 사본입니다. 베자라는 이 학자가 캔터버리지안, 바꿔 말하면 캠브리지 대학에다가 기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AD 550년경입니다. 자, 이거는 그리스 본문이 한 칼럼 있고 옆에는 라틴어 그리스를 라틴어로 옮기는 라틴어 번역문이 있는 대조 성경 형태로 되어 있어요. 복음서가 들어가 있고 사도행전이 들어가 있고 요한 3서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다른 성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사도행전 길이가 우리 알고 있는 전통 본문보다 약 10%가 더 깁니다. 내용이 좀 더 길어요. 근데 이 복음서의 내용 그리고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내용이 비잔틴 본문하고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텍스트 비평하는 학자들은 무엇을 채택하느냐? 코덱스 알레프하고 바티칸 사본, 시내산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을 채택합니다. 자, 그 근본 논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500년, 450년, 520년 이거보다는 AD 340하고 AD 350이 더 오래됐다는 거예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원본하고 가까울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문서가 언제 제작되었느냐, 그 문서가 제작된 시기하고 그 문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의 시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성경책이 2013년에 발간이 되었다고 할지라도요, 이 안에는 수천 년 전의 내용을 그대로 담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인쇄되었느냐, 언제 두루마리가 기록되었느냐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언제 거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AD 350년경 것으로 아주 옛날 건데 벌써 AD 200년경에 누가 변개한 것을 AD 350년에 누가 옮겨 적어가지고 아직까지 보존되어 내려왔다면 안에 있는 내용 이거 아무리 오래된 거라도 가치가 없는 문서라는 겁니다. 차라리 최근에 AD 500년, 600년경에 제작된 두루마리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사도들의 그 글들 이게 그대로 복사 한 10몇 판까지 내려가고 수십 판까지 내려가고 앞쪽에 있는 오래된 사본들이 다 소멸되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만약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신 보존된 말씀이라면 그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우리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오리지널 텍스트하고 가까우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문자 사본은 AD 9세기에서 16세기경에 등장하는데 현재 약 2792개가 남아 있습니다. 9세기 초반부터 이 펜맨십이 조금 바뀝니다. 그리스 대문자 대신에 그리스 필기체 소문자를 많이 쓰게 됩니다. 대문자는 각이 딱딱 지어 있어요. 빨리 쓸 수가 없습니다. 또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요. 근데 그리스 필기체 소문자는 한 알파벳에서 다음 알파벳을 연설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항상 왼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에서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쓰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 공간을 적게 먹고 펜맨십 쓰기도 쉽고 또 그렇게 쓴다고 해서 앞서처럼 뭐 글자를 따닥따닥 붙인 게 아니라 하나의 단어 안에서는 연서로 필기체로 이어쓰는데 단어하고 단어 사이는 띄어쓰기를 하게 됩니다. 훨씬 만들기도 쉽고 읽기도 좋게 되죠. 자, 중요한 소문자 사본들이 있는데 코덱스 1 이거는 알파벳을 쓰지 않고 아라비아 숫자로 1번부터 계속해서 번호를 붙여나갑니다. 코덱스 1번은 12세기경 것입니다. 스위스의 바질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비잔틴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패밀리 1이라고 해서 에라스무스가 채택을 합니다. 에라스무스가 이 사본 하나만을 채택한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 사본이 약 5,000개가 넘는데 에라스무스는 그 수백 개, 수천 개를 다 검토해봤는데 이 수백 개가 전부 다 내용이 똑같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수백 개를 다 쓸 필요가 없죠. 똑같으니까 한 개만 쓰면 되는 겁니다.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지 에라스무스가 사본 하나에 의지해서 쓴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13이 있는데 이건 13세기경 지금 파리 국립박물관에 있고요. 코덱스 1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33이 있는데 10세기경 파리 국립박물관에 있고 바티칸 사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덱스 33을 가리켜서 소문자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문자 커시브자라는 것은 소문자 사본이라는 이야기고요. 왜 여왕이라고 불리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빼고는 다 들어있습니다. 신약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비평하는 학자들은 요 사본을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565가 있는데 이거는 10세기경 레닌그라드 공공박물관에 보존이 되어 있는데 비잔틴 본문을 담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 사본이라는 이름을 얻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랏빛 그 벨럼에 잉크에 금가루를 넣어가지고요 금박으로 쓴 거예요. 진짜 고고학적인 가치도 높고 보존된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코덱스 34, 49, 218, 421 이런 것들도 비잔틴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 텍스트가 100%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신약 성경 사본을 100%로 보면은 95%의 내용이 서로 일치합니다. 그게 비잔틴 본문이고 그리고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부르고 킹 제임스 성경의 그 근간이 되는 원문이 그 다수 사본에 들어 있습니다. 비평학자들은 단지 5%에 해당되는 소수의 사본, 기껏해야 시내산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에 의지해가지고 문제는 자기들끼리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성경을 계속 새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또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참고가 되는 자료가 뭐냐면 성구집이 있습니다. 렉셔널이라고 해서 현재 2193개가 남아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찬송가 뒤쪽에 붙어있는 교동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면 오늘의 말씀 몇 장 몇 절에서 몇 장 몇 절까지 읽으시오 그 구절들이에요. 교회력에 따라서 매일 읽어야 할 그 성경 본문을 수록해놓은 예배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텍스트는 아니에요. 시편 1편 가운데서 또 시편 119편 가운데서 몇 절에서 몇 절까지 그런 식으로 띄엄띄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나 서신서에서 구절 전체 혹은 일부를 선택적으로 발췌한 겁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서신서, 요한계시록 제외하고 일반 성도들 회중들이 뭐 교독을 하든지 교회에서 낭독을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언제 주간 스케줄에 따라서 언제 어느 구절을 읽을 것인가 가려서 발췌해서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의 책이나 성경 본문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중요 부분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대문자로 기록되다가 후기에는 소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남아있는 것은 대부분 소문자로 된 성구집들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완벽한 내용 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텍스트 비평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다. 교회에서 이걸 신약 성경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구나. 이 정경이다 아니다를 판가름하는 데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교회가 수용했느냐. 그 다음에 논란이 있는 어떤 구절이 있는데 이쪽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저쪽 사본에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에서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읽었느냐 그거 알아보려면 그 내용이 혹시 이거 성구집에 나오는가 찾아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후서 말고의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변개된 성경은 전부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나고 그러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합니다. 성구집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대로 우리 성경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 해당 구절이 이 사본이 맞는지 저 사본이 맞는지 신약교회 사람들은 뭐라고 읽고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렸는지를 알아보는 데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겁니다. 더해보면 약 5,000개 조금 넘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거의 대부분 95%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셔서 신약 교회가 사용하던 사본이라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 사본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약 성경 사본의 전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